자, 엘리야는 처음의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록 선지자를 쓰시잖아요. 기록으로 다 남기잖아요. 선지서들이.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이면서도 행동 예언자예요. 기록으로 남긴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쓰셨는데 엘리야를 첫 번째 예언자로 쓰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를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합 왕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을 하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전사가 필요했잖아요. 그 전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것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 17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다. 그 말을 던져놓고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죠. 17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예언을 탁 던지고 일단은 숨어요. 숨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이제 엘리야를 보호하고 함께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그래요.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한번 보면요.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시돈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화면으로 본다면 담에색 옆에 그 지중해 바닷가 맨 위에요. 갈멜산보다도 더 높이 있는 시돈.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가 이세벨의 고향이거든요. 그 악한 여왕의 고향 이세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가서 숨으라 그래요. 거기도 아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자, 18장을 보면요. 이제 누가 풍요와 다산을 줄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바알과 아세라 세상 나라의 대결을 우리가 18장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요, 이방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놔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전체가 신 아니겠어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신이었다 그러잖아요. 허다못해 날아다니는 파리까지도, 메뚜기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일강도 다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창조물이 전부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복을 구하는 그런 그 근성들이 다 있죠.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방신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남신과 여신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달라고 계속 빌면서 사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이럴 때 하나님의 전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자, 18장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고 너는 가서 이제 아합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는데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그걸 선포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비예요. 비가 와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있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18장 19절 18장 18절 19절 20절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바알과 이세벨의 신과 하나님과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다 오라는 거예요. 너네 바알신 다 모여라. 아세라 다 모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려는 거냐?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방신을 섬기겠냐? 우리에게 비를 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가 이 둘 가운데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바알을 따라.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인 거예요. 왜 여기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자, 바알 450명, 그죠? 아세라 450명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지금 홀로 남은 엘리야가 외로운 전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서 이걸 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25절. 자, 송아지 2마리 가져와라. 다 각자 떠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 앞에 그다 올려놔라. 그러면 나도 내 단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우는지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대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다.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멋있지 않아요?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미. 자,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시는 걸 알고, 불로 응답하는, 그러면 그 불로 응답하는 게 진짜 신이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1마리를 택하고 잡아라. 그리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이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이게 무속인들이 막 그 귀신들을, 잡신들을 부를 때 하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불렀을 거예요. 불렀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단을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이제 막 뛰노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막 그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막 작두 탈 때 여러분 아시죠? 막 줄 하나 놓고 막 작두를 타잖아요. 그런 행위를 다 귀신에게 씌워서 귀신이 주는 그 영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상한 건 27절 보세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제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너네 신을. 그는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데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모른다. 혹은 그가 길을 행했는지 아니면 그가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너희들 더 크게 소리 질러 불러봐. 막 이러면서 조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얼마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런데 28절 보니까 이 이방신들, 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큰 소리를 불러도 안 되니까 자기의 규례를 따라서 막 피를 막 흐르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다 막 칼을 대고 창을 대고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게 긁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방신들 아닙니까? 응?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귀신, 잡신들을 끌어들이려면 이렇게 칼과 창을 우리 자기의 몸에다 대고 막 피를 상하게 하고 이런 짓을 다 해도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자신 있는 거예요. 막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막 두려워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야. 다 모여라 가까이 오라는 거야. 다 보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제단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아들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해서 거기다 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서 곡식 종자 두 소아를 둘만한 도랑을 또 만들고요. 또 나무를 벌려서 송아지에 각을 떠서 그 나무에 올려놓고 통 위에다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을 채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났는데 불이 와서 태우는 거가 쉬울까요? 아니면 물이 있는 그 물통을 태우는 게 더 어려울까요? 물 있는 게 더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요. 35절에 보면 도랑까지 파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그래요. 도랑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채우라 그래요. 야,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상상되시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번제물, 짐승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확 핥은지라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늘로부터 그냥 불이 내려서 그냥 번제물을 다 태우고 물을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훑어서 다 태운 이 광경을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이걸 보고 엎드려져서 말하되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다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얼마나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순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현장. 북이스라엘이 평생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 완전히 아주 아침에 지금 완전히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가뭄이 그치고 이제 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거예요. 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바닥만한 구름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도하죠. 하늘에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네, 지금 구름이 떴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19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했으면 좋겠어. 그죠? 뭔가가 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아합 아직도 안 망하는가? 이게 19장의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런 주제를 크게 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아합 왜 안 망하는가? 이 주제가 19장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 망해버려야 되지 않아요? 자, 우리를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하루아침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답을 찾을 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언을 받으러 다니면 절대 안 돼요. 예언을 받으려면요, 점집을 가세요. 아시겠죠?
교회 가서 목사님들한테 예언해 주세요.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당장 정말 하나님의 벌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자,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장 왜 안 망하는가? 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19장 1절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누구에게 말했냐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말한 거야. 아주 독한 왕비한테 말한 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당장 가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가 만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에게서 잡아와 그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이제 엘리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한 엘리야의 그 인성,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 자, 3절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누가 도망해요? 엘리야가 지금 도망하는 거예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밤쯤 가다가 그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정말 죽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잤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연약함, 그걸 보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네. 로뎀나무에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일어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야, 먹어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일어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줄치면 좋겠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다른 말로 보면 뭐예요? 아직 엘리야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요. 우리 한번 지도 볼게요. 자, 부엘세바, 로뎀나무, 네, 부엘세바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냐?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큼 걸렸어요? 40일 40주야를 걸어갔던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글씨로만 보지 않고 지도를 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야 이 현장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제 이르렀다 그랬어요. 9절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해서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대결했잖아요. 네, 850대 1.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남방 유다를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유다의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고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야만 혼자 남았다는 거는 다 죽인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그 무지한 피를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시죠. 그리고 나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지금 빼앗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방법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부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말이에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강한 지진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절 볼게요. 또 지진 후에 또 불까지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불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어쩔 때 기도할 때 강력하게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콘텐츠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자, 이게 기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면서 날마다 통성기도하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뭘 해달라, 뭐 자기의 소원을 막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하고 끝내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그 불 후에 다 큰 지진과 그 강한 바람과 불과 그런 것이 다 지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언제나 기도한 시간만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13절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굴을 들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 거예요. 겉옷을 가지고. 그래서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까 했던 말을 또 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홀로 남았거든요. 그들이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 한번 볼게요. 자, 너는 지금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다메섹. 지금 이 지도에서 오른쪽 맨 끝에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번 줄을 쳐보세요.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하사엘. 하사엘이 장차 시리아,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또 너는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왕은 누구예요? 아합이 왕이거든요. 장차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될 것이다. 놀랍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3가지의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너무 놀라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다 죽은 것 같아도요, 아직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아. 다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정말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자살하고 싶었던 그 정말 다 탈진되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너는 아직 할 일이 있다 하면서 호렙산까지 부르시더니 여기에서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이런 예언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왜 이렇게 읽었는가? 왜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열왕기 하, 자, 열왕기 하로 한번 넘어갈게요. 9장 볼게요. 9장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자, 엘리사가 나왔다는 건 이제 엘리야는 사명을 다 마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지금 열왕기 하 지금 여기 9장에서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그대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를 찾으라 그래요?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자, 지금은 이게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왕이 돼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의 가문이 전부 멸절되고 다 죽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는 왜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말조차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계속 추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라, 내가 일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열왕기 하 9장에 오니까 정말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아까 읽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예후 쭉쭉쭉 나오죠. 예, 예후가 9장 14절에 보니까 14절부터 쭉 보는 거예요. 예후가 아까 우리 읽었네요. 막 도망가는데 요람 왕을 죽이잖아요. 그죠? 아합의 아들. 자, 죽이고 그 다음에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30절에 보니까 이세벨도 죽이잖아요. 자, 이세벨도 죽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10장 10절 볼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그래요.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 다음을 우리가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예후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1절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리 아까 세 가지 예언을 받았잖아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누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하사엘도요 이제 아람의 왕이 되어요. 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시간이 없어서 그 뒤를 읽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 역사를 알아야지만 그 예언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 배경도 없이 예언서 내용만 탁탁 던지고 규절만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분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데만 읽고, 그죠? 내가 읽을 수 있는 데만 읽고, 이런 것이 우리가 너무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말씀의 조명을 받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배경을 깔아야 예언서의 말씀이 들리고 그 예언서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정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은 요엘서를 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엘서 잠시 후에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 배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단은 먼저 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이거를 읽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할 겁니다.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제 11장, 열왕기하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읽으시면 그 다음에 요엘서가 여기에 들어가요. 13장 이후에 이제 이 요엘서를 우리가 읽을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자, 13장만 여러분 잠깐 보고 마칠까요? 13장 14절 볼게요. 13장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엘리사도 사역이 끝나요. 엘리사 사역이 이제 열왕기의 13장에서 엘리사의 사역도 끝나는구나. 자,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 선지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엘리야와 엘리사는 행동 예언자예요. 참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의 대결하는 그 전사로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기록 선지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설교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서 전체는 하나님의 마음, 기쁜 게 아니에요. 막 망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면서 쏟아낸 말씀이 예언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죠? 네, 잠시 후에 우리 요엘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